지난주에 저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더 사랑 축제를 하나의 은혜로 잘 마쳤는데, 교육자이다 보니 일하는데 너무 바쁘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준비해야 되고 구멍 났는 게 없는지, 그러다 보니 조금 일에 취해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다민족 제자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번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니, 그 제자가 어, 그전에는 원래는 일을 오후부터 했었는데 방학이다 보니 일이 많아져서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계속 왜 일을 많이 하냐 이렇게 계속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게 됐고, 또한 그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계속 듣다가 보면서 아, 같은 나라에서 왔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밤에 자기 전에 자신을 위하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너무 멋져, 너는 정말로 멋진 인생이야, 이렇게 삶을 사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많은 다른 나라에 있는데 점성술, 이렇게 우리 들면 이렇게 사주팔자는 아닌데 이렇게 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내일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떤 영적인 기운이 올 거야, 이렇게 거의 자기 빼고는 거의 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약간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을 믿어, 이런 식의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내고, 그게 지금의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점성술을 보기보다 이렇게 천문에 관계된 것들을 많이 믿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네가 거기에 있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전도문들을 열고 너에게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올 한 해 메시지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전환점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그 성경으로 시작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네가 있는 현장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랑 계속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가 있는 자리가 센터다. 그 현장에 제자가 있을 것이고, 또 너를 인해서 현장에 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 다른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이게 노동자가 아니고 교사로 많이 와 있는, 한 20명 정도가 와 있는데, 그렇게 이 친구랑 제가 포럼을 하면서 제가 아차 싶었어요.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지 않고 올 한 해 메시지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의 전환점으로 한번 팍, 주의 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성경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그러면서 올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 중에 첫 번째가 성경으로 시작해라. 두 번째,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후대를 키워라. 네 번째 대지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와서 올해 원단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 하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새 일을 시작하고 있구나. 저는 솔직히 막 일에 지쳐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돼서 여기에 지쳐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사랑교회를 지금 움직이고 큰 흐름 속에 움직이는데 제가 그걸 잠시 놓쳤어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게 보이지 않다면, 지금 말씀을 가장 큰 물줄기의 흐름 속에 내가 잠깐 빗나가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제게 그 다민족과 포럼을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제게 기도 제목이 계속 더 구체적으로 잡히게 만들고, 하나님 정말로 이게 보이지 않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많은 사건과 문제가 지금,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와 많은 조금 의아한 일도 벌어지게 하구나. 사건 자잘한 거에 제가 일하는 것들에 사역하고 막 일을 하고 뭘 하고 여기에다 보니 큰 물줄기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딱 놓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 자리를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일 속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각자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제게 자세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잠시 놓쳤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사랑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시켰거든요. 내가 지금 성경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라. 그래서 기도 제목의 원단 제목으로 기도 제목에 그 큰 흐름을 주면서 그거와 관계된 일들을 계속, 그 일 때문에 이번 주 강단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연보라는 말씀을 주면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준비되고 계획된 헌금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경제를 붓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게 내가 바르게 복음으로 이 성경적인 어떤 헌금관을 제대로 가지면 하나님 내게 경제를 주시겠구나. 부대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있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계속 제가 큰 흐름 속에서 어떤 모든 일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자잘한 사건과 인간 갈등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큰 흐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내가 주인이고, 어느 사이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세상적인 생각, 내가 있는 게 신성모독,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른 말로 우상이죠. 죄악으로, 우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섰지 않으면 맞다고 하는 얘기와 맞다고 생각하는 판단들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우상으로 그 자리에 있는데, 우상에게서, 죄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그에 반응하고 그거를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아멘. 3주 전부터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근데 2주 전에 목사님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하고 이번 주도 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굳은 마음, 영어로 보면 돌이에요. The heart of stone. 돌 같은 마음,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와 사망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종이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그 부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도덕적인 부분은 우리의 죄성들,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앞서는 생각들,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부분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의 죄성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말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며 오히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과 이번 주 강단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한 연보, 그러면서 또 성경 읽기가 에스겔서를 하고 있죠. 에스겔은 시대적인 배경은, 에스겔서는 에레미야랑 비슷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로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시점부터, 특히 시드기야 왕 때부터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에스겔서는 약간 유대인들이 읽기 싫어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가장 암흑기를 배경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고 또 회복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른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다르게 에스겔은 1차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왕국은 요시야 왕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한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렇게 개혁하려고 했던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다시 이렇게 애굽에 잠깐 종속이 돼요. 그랬다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 종속국이 돼요. 그게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잡혀가는데, 그때 다니엘 또한 우리 에스겔도 같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계속적으로 예레미야하고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게 돼요. 그때 잡혀가서 자기들이 잡혀가 있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망한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우상에서 돌아와라,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막 그런 내용들인데요. 에스겔서는 1장에서 3절은 에스겔의 선지자로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4장에서 2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게 된다라는 예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주변 이방 족속에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게 되면서, 우리 어제까지 읽었던 부분인데 이제 소망이 조금씩 보이는데, 33장에서 43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소망, 백성과 땅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을 계속하는 메시지 가운데 오늘은 36장까지고 이제 내일에 37장까지 읽는데요. 오늘 37장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고 또 군대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목을 어, 여기 보면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큰돼지로 마른 뼈의 골짜기,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 소망과 아무런 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2절을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히브리어로 보면 정말 어떤 소망도 상실되고 어떤 희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폐한 상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업이 없이는 안 되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다르게 말하면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 속에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제게 묻는 것 같았어요. 뼈같이 말라가 소망이 안 보이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왜냐면 어떻게 버려진 현장, 그게 여러분의 후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교회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는 저 자신에게 비춰봤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 후대가 회복되어질까? 예배를 계속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데 정말 저들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제게 이 질문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에스겔은 바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우리는 하나님 하시겠지 뭐, 하나님 하면 되겠지 뭐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후대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절망가고 예배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저들을 보면서 내가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제게 물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오늘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라는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제게 오늘 예배 전에 그런 상황을 딱 마주치게 했어요. 메시지 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딱 그 상황을 딱 부딪히고 나서 정말 내게 정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영이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긍휼하심과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거든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게 가까운 정말 여러분의 후대, 가족, 교회,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니 생명이 시작됩니다.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4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은 자에게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7절에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오르고 가죽이 덮고 덮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이 뼈 저 뼈가 무너져 있던 어떤 육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뼈와 힘줄이 묻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이렇게 오릅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김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현장의 죽은 현장을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는 여기서 보면 원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말하는데요, 영, 바람, 호흡, 다른 말로 하면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사명 회복,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명까지도 회복되어집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영, 혼, 육 사방에서 전인적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4장 3절을 보며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며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이 이제 10절을 보면 이들이 큰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까지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군대는 그냥 싸우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현장에 복음과 빛을 바라는 사명을 가진 그런 공동체, 교회, 그것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보면 10절을 보면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이렇게 한글로 읽으면 아무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이렇게 영어나 단어를 보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저는 이렇게 딱 읽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발로 일어난다. Stand on feet. 발을 딱 들고 딱 서서. 그리고 이들이 극히 큰 군대더라. 한국말로 하면 극히 큰 이런데 영어로 보면 정말 큰 이런 부사를 사용해서 정말 극히 큰 군대더라. 이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빛을 발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이들이 살아서 일어나 서서 군대가 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앞쪽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오후 예배에 김도기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프리카.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는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올해 원단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과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 속국됐고 마귀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흑암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참된 사명과 소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들이 열렸습니다. 새롭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참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지금 행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경 중심으로 시작해라. 모든 사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해 달라고 의지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 계속 후대를 위한, 지난주는 초등부가 있고 이번 주는 중고등부, 또 유아유치부, 다음 주는 대청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과 후대를 위해 기도하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 것처럼,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저 자신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